평창 올림픽 개막식 보니까 참 잘 했어요. 그러면서 올림픽의 그 의미가 꼭 운동 시합을 통해서 이겨서 국가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주 이제 반복되는 말 보니까 peace and harmony, 그러니까 평화와 조화, 이 말이 제일 많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더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더 조화를 이루면서 살까, 이것이 본래 목적이구나, 그런 것을 새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린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이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평화롭게 살고 또 서로 화목하게 살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과 야고보서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제목을 화목과 구원의 길로 갑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살인입니다. 살인을 모세율법도 금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살인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살인하는 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보통 죄는 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별로 많이 안 씁니다. 성경에 써 있어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서로 주고받기는 쉽지가 않아요. 당신 살인하면 지옥불에 들어가, 이러지 않습니다. 당신 살인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게는 말하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하긴 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해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살인의 의미를 더 한층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 다른 성경 어떤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그런 말이 붙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는 자, 이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쓸모없는 자,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쓸모없는 자, 말로써 그렇게 넌 쓸모없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게 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살인에 들어가고요.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여기에는 상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이것도 살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쓸모없다 그러고 형제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실 종종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살인자에 우리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먼저 가서 너에게 원망하고 있는 그런 형제의 일이 생각나는 줄 알거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에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의 살인을 우리가 행한 것이 생각이 나면은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서 그것을 풀고 즉 자기의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화목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의 길로 가야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본 것은 그 연관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 오늘 13절 처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움 중에 찬송하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 가운데 제일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찬송.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고난 중에 있는 자, 특별히 병든 자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즐거움 중에 있으면 또 찬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즐거울 때 찬송한다는 것은 그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통 속에 빠졌어요. 또 병중에 빠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또 그냥 뭐 언젠가는 이것이 다 해결되려니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그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별로 장로님들 실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라면 장로님들이 이런 데 사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병중에 있을 때 자기도 기도하지만 그러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 죄 때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중보 기도를 또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했습니다. 엘리야의 중보 기도를 여기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청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서로라는 말이 서로 기도하라에도 들어가 있고 서로 죄를 고백하라 여기에도 걸려 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병에 걸렸으면은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을 갖다가 이 드러내는 것을 좀 꺼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무슨 병이 걸렸다 할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가지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반응이 그걸 하나의 정보로만 듣는 너 그런 병 걸렸어? 그렇구나. 정보로만 내가 그것을 알았다.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로만 알아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쌤통이다. 뭐 그런 식으로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의 서로 사랑의 관계라면 내가 병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발동돼야 되는 게 그게 지극히 우리 믿는 사람들로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대부분 신뢰하지 못해요. 내가 병 걸렸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걸 고소하게 여기진 않을까? 이 사람이 그거를 완전히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나의 정보로만 알진 않을까? 이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참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습니다. 이건 더 어려워요.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시고 또 내가 이 죄를 당신에게 지었는데 당신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게 어려워요. 부부 사이에도. 근데 반면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말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분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치 얘기하면서 우리 숱한 사람을 죽이지요. 숱한 사람을 죽여요. 뭐 대통령도 죽이고 국회의원도 죽이고 장관도 죽이고 막 죽입니다. 막 죽여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 하면 너희 각자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 죄를 고백해야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화목은 하나님께로 또는 우리가 갈라진 그런 깨진 관계 속에도 다시금 친밀함으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서로 분노하기 쉬워요. 서로 욕하기 쉬워요. 서로 모욕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가 쉬워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되는데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오랫동안 해도 우리가 서로 나는 이러한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대놓고 모든 사람 앞에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나도 당신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린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관계, 화목으로 바뀌고 그 친밀함이 다시금 생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질그릇이나 유리그릇, 항아리 이런 데다 비유를 했고 한 번 깨진 게 붙습니까? 아무리 붙여봐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게 될 땐 능히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관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거예요. 화목의 관계. 예.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오면서 우리 교우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때로 그 관계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 깨지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신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 왜 없었겠어요? 나도 불완전하고 또 장로님들도 불완전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용서를 서로 구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이 있어요. 그 회복은 관계의 회복, 신뢰의 회복. 그래서 다시금 신뢰하기만, 다시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떠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그 죄에서, 그 유혹받은 그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진정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결국은 그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한 교회에서 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사랑에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깊이가 그저 뭐 잘 지냈어요, 그저 인사만 하고 우리가 보통 지나가죠. 그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어떠한 슬픔이 있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나쳐 버리는 게 참 우리의 보통 삶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깊은 차원에서의 사랑을 나눈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고통은 무엇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지금 어떤 그 문제는 무엇이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것이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생긴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타나시니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게 했죠.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죄를 범한 그 당시에 거기에 지도급에 있는 목사님과 굉장히 오랜 동안 교제를 해갖고 친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호텔에서 그분하고 묵으면서 목사님, 그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은 목사님이 제일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나단 선지자의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전 못합니다. 그러세요. 제 생각에는 오랫동안 교제했으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연세도 더 훨씬 많으시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못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세례요한처럼 또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사실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그 얕은 그런 사랑 속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얕은 사랑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널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용기를 때로는 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돌아서게 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구원하는 것이 되고, 사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돕는 일이 되고 또 허다한 죄를 다 덮는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너희는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늘 야고보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에는 내 형제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조적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또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가 지역불로 향하는 그러한 죽이는 길로 갈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우리가 정말 우리도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가 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지옥불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선택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 불순종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순종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우리 그 말씀에 대한 강한 그 열정과 그 사모함이 결국 우리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신 그런 그 일정하고도 한결같고도 꾸준함, 그 높이 평가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그것이 그 깊이에 있어서나 그 질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세상적인 그 얕고 그 낮은 그러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린 결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의 수준과 이 질이 너무너무 떨어졌죠. 옛날에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질이었어요. 요즘은 그런 건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예수님 날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수님 날 뭘 주실래요? 예수님 계속해서 좋은 거 주세요. 내가 바라는 건 다 주세요. 뭡니까? 아직도 어린아기예요. 계속해서 달라고 보채고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수준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뛰어넘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분부하시는 대로 화목의 길로 가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화목해 하는 자로 가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케 하는 그러한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났어요. 남은 기간이 참 깁니다. 여러분들 구역으로도 모이고 선교회로도 모이고 또 뭐 취미 클럽으로도 모여요. 뭐 탁구 클럽, 테니스, 뭐 골프, 뭐 또 뭐 합창단, 뭐 또 악기 색스폰,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모이는 게 많아요. 그 모임 많은데 그 모임 속에서 여러분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예. 화목하는 게 결국 살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불교 화음이 금년에는 다 화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화목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바뀌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던 그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뜻하신 그 뜻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